예,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3인 성호라는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거가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말하면 곧 그 말을 고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3인 성호.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게 뉴스거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을 제가 관심 있게 번역기를 돌리면서 원어를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와 여러 매체들의 이 기사들을 번역기를 돌려서면까지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찾기까지 들여다보고 해석해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미국 대선이 이렇게까지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구나. 네. 온 매체가 뉴스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인 성호라는 요 사자성어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야, 저렇게 거짓말을 정말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내보내면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세뇌가 되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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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류 언론들의 그 거짓된 기사들이 쏟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 내가 아무런 방어 없이 듣게 되고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거짓의 한 사람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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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일들을 왜 부각을 전 세계가 아주 초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온 사회가, 온 나라가 거짓에 지금 다 흠뻑 빠져 있어요. 거짓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거짓을 동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더욱더 거짓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들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바에 그 반대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왜요? 저들은 거짓을 통해서 뭔가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과는 상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이 어려운 시절에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라는 창세기에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있을 때 어둠과 거짓이 판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과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삶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모세라고 다윗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의외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그들의 정치 색깔 속에 그 사람의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 사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인들은요 거의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드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이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그 에스더를 깨우잖아요. 예? 에스더를 깨워서 그 더럽고 야비한 예? 그 하만의 그 계략을 네가 물리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쳐버리고 다음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는 그 모르드게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봤냐면 불법이 왔을 때, 특별히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더러운 세력이 있을 때는 불같이 일어나라. 불같이 일어나라. 그리고 대적과 맞서라. 네.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 세계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어떤 테러 단체나 나쁜 세력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재를 해요. 그들은 반드시 타협이 없어요. 이 모르드게의 이 사상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몇 분이 그 잠자고 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정말 잠잠하고 있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 같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가를 해야죠. 세상에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일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일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잠잠하면 안 돼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찬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명부지의 땅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주하여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어 이를 피해 애굽으로 옮겨가 거하려다가 애굽 왕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할 때에도 그곳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로잡혀간 조카와 그의 가솔들을 살리기 위해 불과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네 나라 왕들과의 연합군과 싸우는 목숨을 건 전투를 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대 중반을 넘기면서는 십수년을 두 여인과 그 각각에서 난 두 아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심히도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때까지 그 자신이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자신의 애굽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이도록 아브라함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자
사라는 분통해하며 하갈을 학대하게 이르렀고 이를 견딜 수 없어 하갈이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하갈로부터 아들 하나를 얻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그의 나이 100세에 달했을 때에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이 사라가 보자 분통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떼를 씁니다. 이삭과 함께 저 하갈의 여인의 아들이 나의 아들과 함께 당신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옛날 근동 지방에서는요, 종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과 합방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본초의 아들과 함께 동일하게 재산 분배를 해줘야 하는 법이었어요. 똑같은 재산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래요? 난 그 꼴을 못 보겠다. 난 그 꼴 못 보니까 쫓아내라. 그래서 근동 지방의 이 법에는 재산을 똑같이 물려주거든 아니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자다 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첫 아들 이스마엘에게 여러분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모든 유업과 가산을 이 이스마엘이 이어받을 거다 할 정도로 이삭이 낳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네가 적동자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첫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아내를 내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순종할 때도 있다라는 마음 아픈 그 순종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또 다른 보상으로 위로해 주세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러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고난이 그의 앞에 닥쳐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중심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여러분, 동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10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2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비극적인 순종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숨막히는 사건이 극적으로 행복한 해결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먼저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의 성취와 되어질 일들을 그냥 축복으로 받은 자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는 자녀들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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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내 그 자녀가 바로 이 대적의 문을 흔들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나와 그 대적의 문을 취하고 완성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회복이 되고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품,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의 성품을 내가 보았다. 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순종을 성취해 주시고, 그래 너가 했어,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받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취해버려요. 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앞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누구나 다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네. 십자가는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놓게 되는 그런 순종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감동의 얘기예요. 지지난 수요일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새벽에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아내가 하도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침대방에다가 불을 넣어. 불을 막 넣어놔요. 그럼 저는 더워서 못 자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깬 거예요. 그날은 더워서 막 땀이 막 나가지고. 그래서 건너방으로 갔어요. 건너방으로도 시원하거든요. 네. 건너방에 가서 이제 자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탁 누워있는데, 조금 지났더니 뭐, 가을모기 있잖아요. 가을모기. 이 가을모기. 맹맹거리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잠을 못 자겠는. 그래가지고, 에프킬라를 찾아가지고 그냥 팍 뿌려놓고는, 그리고 좀 거실에 좀 앉아있다가 들어갔어요. 이제 다 됐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냄새가 진동을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불 덮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문이 착 열더니만,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쫄랑쫄랑쫄랑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자다가, 저희 아내 옆에 자다가, 쫄랑쫄랑 저 건너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요놈이 에프킬라 냄새가 진동하니까 막 킁킁킁 거리는 거예요. 킁킁킁. 그래서 내가 나가 이랬는데도 안 나가요. 그리고는 제 옆자리에 살며시 앉아서 이렇게 킁킁킁 거리면서도 누워있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냄새가 그냥 이렇게 진동스러운데. 개들은 또 코가 더 민감하잖아요. 나가지 왜 안 나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킁킁킁거리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무한 감동이 된 거예요. 무한 감동.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이놈이 뭘 하든지 나는 다 받아준다. 이제.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내가 그냥 뭐든지 다 해주겠다. 막 무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무한 감동, 내가 무한으로 내가 부어줄게. 그래서 막 욕심이 나는 성도님들,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 이름이 복돌이거든요. 이 복돌이처럼
감동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동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아멘.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라도 그들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 감동으로 하나님 비춰지게 해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경험하니까 아니 그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저를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몇십 배로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감동을 한번 줘보세요. 아멘. 2020년 이제 한 달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뻗으시고 부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방팔방 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이 여러분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땅에서도 솟구로 치고 하늘에서도 쏟아지시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순종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자기를 죽이면서 그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자기를 죽이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생명부지잖아요. 생명부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부지와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학교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약속한 것은 너가 그 아들로 인하여 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너에게 준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초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바쳐라.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너 그 아들로 목적 삼아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이 돼야 돼요. 목적이 되면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수단과 방법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끄집어내어 주시고 또 대적들과 싸워낼 때는 하나님의 그 군대장관이 되어주셔서 318명이라는 그 가솔들과 함께 싸워낼 때도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내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끔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아, 이거 내 의지로, 내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 하셨네. 그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립니다. 아멘. 네가 내 일을 알아주는구나. 감동해줘. 감동받아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복돌이 강아지 한 마리에게 제가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 함몰되어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너의 도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날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소망하는 자리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